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61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말씀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요.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에 가서 참석해서 주일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전에 선택한 무리들이 참석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무서운 말씀이죠. 자, 거기에 대해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서 참된 종교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정신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세부 질문들을 한번 보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왜 복음을 들으며 유언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확보할 수 없는가? 유언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참석한다고 구원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수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듣고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는 누구든지 참석을 할 수 있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제재를 아직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교회 구성원은 몇 가지 분류가 있는가? 자,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아, 이게 바른 정답인 거죠. 그러나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고백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 참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은 모든 신자들이 1번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인해 진정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죠. 그들에게 어떤 맹목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참된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교에서 어떤 일들이 참되게 구원을 받으며 어떤 일들이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고백하는지를 확실히 결정하는 자는 누군가? 예. 자, 우리가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히 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보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이나 멸망에 대해서 완전히 단정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 이걸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유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장로교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유언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자, 유언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구성원들이 중생받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이죠. 지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상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는 그 안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열두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이 세대의 유형교회는 언제나 1년에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예. 목사와 장로들은 이것이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진리의 무식자와 소문이 나쁜 자들, 즉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들 또는 그들의 행실이 도무지 그리스도다운 행실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유형교에서 쫓아내는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좀 보면 목사와 장로들이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면 이제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온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거나 그들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들 스스로가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완전한 확신과 보증을 소유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이죠. 자, 이런 점이 있다면 목사와 장로들은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구원을 확신을 갖도록 했다면 예,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명백한 무식자, 범죄자가 아닌 이상 온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도 많은 유형교회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완전히 순수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항상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더 큰 악을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자,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언교회 구성원이 되려 하는 자들은 교회의 감독된 자들에게 자신이 중생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 감독자들은 모든 교우들의 외면적인 고백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 목사와 장로의 의무는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인지 아닌지 그들의 마음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죠. 조사할 수는 없죠. 자,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유언교회 구성원은 믿을 만한 신앙의 고백과 순종에 기초해야지 중생의 구체적인 증명에서는 안 된다. 예. 유형교회 구성원의 조건은 추정해야지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야, 저 사람이 아마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야, 당신 이러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우리가 확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교회 장로나 목사가 확신을 주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 구원을 받은 것 같다고 추정을 하는 거지.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는 자신이 회심했는 일을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는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러한 고백이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자, 회심했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회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이유, 해봐야 되는 거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단들, 이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자, 회심한 증거를 대, 증명을 대하고 막 재촉을 하고 자, 네가 증거가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신이 회심했는지는 스스로가 점검하고 스스로가 입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유언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이 하는가? 자, 유언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이 유언교회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서지로 믿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보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보증해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란 무엇인가? 자,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세계 각지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보이는 교회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말씀, 우리 성경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했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언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의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유영적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부모 간에 맺은 언약적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왜 유형교회는 유형적이라고 불리는가 알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있는 모임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듭났는지 혹은 진정으로 구원받은지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이 몇 명인지는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한 특정 교회가 100명 또는 450명 모인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마음으로 중생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본래 이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예배당이라고 불렀죠. 예배당, 건물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 안에 100명이나 450명이나 몇 명이나 모이는 것을 체크는 가능하지만 자, 그들 가운데 중생한 자가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는 몰라도 돼. 나는 내 일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직무 유기, 직무 태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형교회가 있는가? 예.
세상에 오직 하나의 유형교회만 있다. 그러나 이 유형교회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대우리 문답이 유형교회는 한 조직이나 기구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체라고 말하고 있으면 주의해야 된다. 자, 유형교회는 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한 단체임을 기억해야 된다. 자, 유형교회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단이 참된 유행교회인가? 자, 어떤 교단도 그들이 참된 유행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들, 다 우리 교단은 건실하고 튼실해. 우리 교단은 성경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교회도 참된 유행교회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음 진리에 충성하는 모든 교단들과 교회들이 유형교회 가지 혹은 부분들이다. 자, 만약 한 교단이 유일한 참된 유형교회라고 주장하면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거짓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가정이며 죄악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된 유형교회는 그 어떤 교단보다 위대하고 거대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진리에 대해 더욱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견지한다 해도 유형교회는 많은 가지들이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야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교단만이 참된 교회,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반대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옆에 교회나 옆에 교단은 잘못된 교단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유형교회는 하나라고 얘기했죠. 하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얼마든지 건전한 교회가 많고 건전한 교단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일일이 우리가 심판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유형교회의 시간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이는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시간, 즉 세상의 역사의 모든 시대와 시간을 포함한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유형교회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웨스터민스터에서는 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는 그 범위 안에 집어넣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을 좀 엄밀하게 좀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순절 위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 이전은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는 사실 약간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습을 광야 교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광야 교회라고 이제 와 우리 신약의 교회를 하나의 일직선상에 보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이제 이제 구약도 구약의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교회라고 칭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따지면 신약 시대 이후만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행교의 공간적인 범위는 무엇인가? 복음의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장소의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 어떤 지역이든 어떤 형태든 다 유형교회에 속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 많고 또 이단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또 다 다르고요. 교단마다 이단 위원회가 있어서 이단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어떤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이단에 대응하는 역사로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요리 문답이라든지 서요리 문답 또는 조직신학들이 사실은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무엇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유형교회가 하나다라는 개념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고 설령 나하고 다른 어떤 신학과 어떤 다른 그 교리를 갖는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 교회는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조금은 그 이단이라는 말이 좀 남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국민 그 일보에서 보도한 자료 중에 이제 한국교회 첫 이단 규정 표준 기준안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그 교단들이 모였는데요. 예장합동, 기독교 한국 침례회, 예장합신, 예장고신, 예수교에 대한 성결의 백석 대신 이렇게 이제 그 몇몇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이 이단의 규정을 한번 이 표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하고 신앙고백은 이제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어,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구원론을 보면 자, 이단 단체들의 주장은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을 부정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조건부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통 교리는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된 것이다. 예. 우리가 어떤 선행, 카톨릭처럼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단들은 그 이단들의 교주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뭐 이만희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그들의 교주를 올려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톨릭은 어떻게 놨죠? 예,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론 죄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다. 예, 영원히 선재한다. 영원히 멸절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타락한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표현 자체가 죄가 조상부터 유전된다. 요 표현 자체가 이제 그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지으면서 죄인이 된 거는 아담뿐이 없고요.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통교리 기준 안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구원론이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다. 다만 이제 이 죄가 조상에게 유전된다.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고 또 영원히 선재한다. 영원히 선재한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뭐 어,
반드시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스럽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영혼이 선지했는지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정통 교리, 조직 신학에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고 아직 확립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분들은 인간이 그럼 언제 인간이 됐느냐?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됐을 때 그때 인간이 탄생된 거냐? 만들어지는 거냐? 어,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만들어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그 교리적인 어떤 확립된 것은 없다는 거죠. 자, 영원히 멸절한다. 주로 이제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영원히 멸절되면서 사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영혼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 오직 구원받는 사람의 영혼만 살아남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멸절이 된다는 표현이. 자, 그래서 이제 안식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 교리 기준이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론을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주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도가 바뀌었잖아요. AD, BC가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제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 왜 이제 그러냐면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의 메시아가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 양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부정을 하면 이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신성을 부정하거나 또 하나는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또 신성을 믿는데 예수님은 인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한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부활한 거지 실제 부활한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 바울의 논리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 거죠. 자, 성경론을 보면 직통 계시를 주장한다. 자신을 계시받은 유일한 자로 주장한다. 자의적인 표현적인 해석에 집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신데, 자, 이렇게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나만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자신을 계시받는 유일한 자도 주장한다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민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자신만이 받고 또 자, 그렇게 받은 것으로 성경을 자유적이나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 이것도 사실 성경을 풍요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같으면 굉장히 풍요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풍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해석이 자기만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은 무하고 완전하며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이 이제 무오리수를 얘기하고 성경은 오직 신구약 66권. 그래서 이제 카톨릭처럼 외경을 아마 인정하지 않는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죠. 또 유대교하고 조금 다르는 66권만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가 뭔지는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오해가 없는 거죠. 당신만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특별 계시 대표적인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 천국과 지옥을 부정한다. 천국과 지옥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네, 이단들의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 죽은 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자 세대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거기서 파생돼서 어떤 날짜를 얘기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바로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이나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건전한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들까지 주장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아, 자, 천국과도 지옥을 부정하는데 천국과 지옥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바울만 해도 3층 천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제 9층까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단계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삼층천을 얘기했고 거기에서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이제 우리 그 신약에서는 지옥이 무슨 단계가 있다든지 뭐 더 뜨거운 데가 있고 덜 뜨거운 데가 있다고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은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은 나쁜 사람하고 그래도 선하게 살다가 죽은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은 장소에 가겠느냐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좀 구분을 했고 천국이 상급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다면 지옥도 아마 그 악한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만드는 어떤 정통 교리 기준을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유언교회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공적인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다. 예. 자, 우리 이신칭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이제 유언교회 구성원이 되는 음,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유언교회 일원이 되는 표지는 무엇이냐?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거기에 대한 표지로 뭘 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드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믿음과 그에게 순종하겠다는 고백 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지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문답에서 이거 정말 그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했던 고백이 확실한지를 묻는 것이 세례문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모른다고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에게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례문답을 통해서 세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문답에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충실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고백 자체도 없는 사람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 고백,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식을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데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자신은 아직, 뭐 자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를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적어도
다음번에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다고 줘야 되는데 그래도 세례를 주더라고요. 참 그것은 좀 아니다. 아무리 이제 좀 이제 그렇다는 좀 감이 좀 들었습니다. 뭐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죠.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는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번에 다시 어,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거의 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목사나 장로님 또 우리 사역자들의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이 해야 할 바도 충실히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언교회 일원이 되는 가장 고상한 특권은 무엇이냐?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이다. 자, 세례식은 이제 일생에 이제 한 번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세례식도 가장 고상한 특권 중에 하나인데, 자, 세례식은 한 번 하고 끝나고, 세례식은 이제 매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찬에 참여한 특권이 가장 고상한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언교회 구성원 가운데 회심하지 않는 자리나 유선 자들이 있는가? 있다, 그렇다. 성경에는 이 세대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완전히 순수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음,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서조차도 위선자들과 회심한 자들을 출현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중 일부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 징계를 당했고 출교를 당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유형 교회에서 이러한 자들을 몰아내어 완전히 순수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자, 이런 많은 단체들이 여러 세대 통해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재앙적이다. 아주 표현을 과격하겠습니다. 재앙적이다. 누가 중생을 받은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항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확신을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남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면 누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확정 지을 수는 없다. 또 누가 위선자인지 누가 심한지 아는지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음으로 교회를 완전히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유형교회는 자신들이 거듭난 증명하는 단체가 아니라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따라 실제 살아간 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회심한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쫓아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순수한 사람들만 다 돼 있는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 위해 유언교회 구성원은 어떤 자리를 포함하는가? 자,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자녀들, 즉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교단이 신자의 자녀들이 유언교회 구성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가? 자, 침례 교도들과 동일한 교리를 견지하는 다른 단체들입니다. 자, 침례 교도들은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유아 세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지는 않죠. 자, 이들은 기독교 신자의 자녀들이 분별한 나이에 접어들어 그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유언교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자, 침례교는 이제 그것을 딱 이제 자르는 거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신자의 자녀들이 유언교의 구성원이 되는 표지나 기호는 무엇인가?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신자의 자녀들이 해당하는 세례이다. 자, 그렇다면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자녀들이 분별의 시기에 접었을 때 교회 구성원으로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자, 그들이 이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 허락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죠. 자, 이러한 아이들을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이 왜 적당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이 받은 세례를 통해 교회에 입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죠. 유아 세례를 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된 후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입교입니다. 자,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모 헌법에 따르는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나이는 14세에서 15세 이상 입교의 자격을 줍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문답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자, 입교 때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단지 입술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입교를 했다고 다 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또 입교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대중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입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3번. 자,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자, 보이는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특권을 받는다. 자, 시대마다 일어나는 원수의 반대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되고 보존되어 있다. 자,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일방적인 방법을 향유하며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님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증거하는 보혈금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든 지체에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교회가. 자,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북한의 경우만 해도 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죠. 공식적으로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공산당이 만든 교회 몇 개 무슨 교회를 빼고 실질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 자, 한번 같이 읽기로 했죠. 자, 이사야서 4장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다 되어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해서 유언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통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15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해서 유언교회는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보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언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47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해서 유언교회는 복음의 무조건적 선물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해서 유언교회에서 복음 사역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언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모든 일을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여러 상황과 역사를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심으로 그의 교회를 특별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킴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교회를 보호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 구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유행교회가 존속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과거에 이런 주님의 보호와 보호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우리는 이제 많은 신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핍박과 저주로부터 보존되었죠.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신 능력이 없다면 초대교회 복음의 빛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초대교회를 보호하신 것이고요. 주 70년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권세 종말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어서 주 314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칙령이 선포될 때까지 250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자, 이 250년 동안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주로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이제 보세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됐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당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나 마귀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죽이면 박해하고 핍박을 하면 네,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 얘기로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마귀가 이길 줄 알았어요.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그들의 머리가 깨지는 네,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핍박 중간중간에 교회 역사에 평화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에 교회는 큰 박해나 어려움 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자, 이런 시기가 없었다면 교회는 거의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는 안식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독교의 멸절을 막을 수 있었다. 자,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우리가 선 20세기에 그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역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유형교회는 하나라고 우리는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이 지역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써 어떤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특별한 사본 보면 보호와 방어의 약속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성취됐냐면은 전체주의 국가였던 일본과 독일 또는 소련 연방공화국의 몰락이 그것이죠. 자, 이 나라는 고대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유행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망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유언교회가 성도의 교통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서로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고 영적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서 고립되어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서 사는 거지 떨어져서 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부터 받은 우정이나 격려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훨씬 풍요로울 것이다 하고 보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보겠습니다. 유형교회가 향유하는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교훈, 세례, 성찬의 시행, 교회 권징, 공적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감독하는 보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복음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를 유형교회 모든 구성원들, 즉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포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형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초청 사역은 얼마나 광범위하냐? 전 우주적이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와 국외 선교회, 유형교회, 선교는 유형교회 사역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다른 자발적인 기관에서 수행돼야 되는가? 자, 확실히 국내와 국외 선교는 모든 유형교회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많은 해외 선교 사역이, 자, 교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 단체들에서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 수천 명의 중국의 이제 내륙 선교회라고 그 중국을 선교하는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단체야. 우리는 이제 이것들 그릇된 경우로 간주해야 하며 자발적인 선교 기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나 교회에게 맡겨진 신적인 사명을 거절하거나 소홀한다면 자발적인 기관이 이 사명을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교 단체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와 같은 역할들을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언교의 중요성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세 종류의 신적 기관이 있는데 교회, 국가,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유언교회를 신실하게 후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기관이 아니라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